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중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까?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됨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느낄감, 살해할 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맙게 느끼고 살해를 한다, 감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특별히 찬양팀에서 한국적인 그런 아름다운 찬양, 또 경쾌한 찬양, 우리가 그냥 신바람 나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생각할 때 참 그 은혜, 그 감사, 어찌 우리가 사례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죠. 먼저 우리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이 영적인 부모님을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은혜에는 더 큰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어디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했다는가?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돼.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의 소망은, 가정의 축복은, 가정의 은혜는 우리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향이 어딘가? 어머니의 품이에요. 어머니 가슴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가정에서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어머니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래서 순종.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이 꽃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를 인정해주고 뿌리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줘야 이 꽃이 아름답게 피고 가지가 더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참 기사를 보니까 이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할머니까지 죽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가 없는 세대는 이렇게 무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유태인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이민국에 15년 동안 고문 변호사로 있던 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한국 변호사들은 몇십 불짜리 사다 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데 제가 그 오피스에 갈 때 5불짜리 사갔어요. 5불. 어떤 때는 3불짜리도 사갔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땡큐를 몇 번 하고 나올 때까지 밖에까지 따라 나오면서 땡큐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땡큐 카드까지 보내줘. 3불 5불짜리를 받았는데 그렇게 땡큐를 해줘요. 예? 이게
미국 사람들의 감사법이에요. 우리도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적인 의무와 관련된 계명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뭘까? 그 효도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한 말씀인 거예요. 부모를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순종은요, 부모님께 순종은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영적인 공경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공경은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계대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오히려 부모 때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니 해도 머리를 줘야 돼. 부모님한테는 연세가 들면 돈이 필요 없다.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힘이 뭔가, 첫째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녀들이 힘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용돈 주면 그렇게 기뻐해. 아니 자녀한테 도로 쓰여줄지언정 그 용돈 좀 받은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공급을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죠. 내가 그분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미국에 그분 때문에 왔다. 공항에 픽업을 와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나를 도와줬다. 이런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우리나라의 사자성어가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ungrateful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배은망덕.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원수는 가슴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슴에 돌에 새기고 그 정말 원수는 성경 말씀대로 이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인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 가운데 그런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 옥중서신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에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것은 왜 더 감사하느냐?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할 정도는 어느 정도 가난한가? 극한 가난 중에도, 극한 가난 속에도. 서울에 제가 종암 중앙교회를 다닐 때
저희하고 같이 이제 우리보다 한참 선배죠. 그 집사님이 일명 우리가 별명을 삭개오 집사님이라 그랬어요. 삭개오 집사님. 왜냐하면은 이 집사님은 키가 제 목이나 차요. 예, 목 정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아주 어떤 또 집사님은 그 집사님 보고 발발이 집사라고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 뽕나무도 잘 타게 생겼어. 그래서 삭개오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항상 안 받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 조경대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러고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오늘 풀빵 한 포를 팔게 해주세요. 밀가루 포대 한 포를 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등을 빵 때리면서 집사님 풀빵 한 포가 뭐예요? 네? 20포 40포 팔게 해.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반포도 겨우 파는데 그것도 교회 앞에 그 정문 앞에다가 이 골목 시장이 있는데 그 골목 시장에 어디 자리를 못 잡으니까 교회 그 파킹장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에 한쪽에다가 몇 칸 대를 대놓고 파는데 꿀빵 반포를 파는 거 반포. 그러니까 한 포만 팔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20포 40포를 하라고 등을 때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20포 40포를 팔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중앙교회 주일날 이제 오후 2시 예배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야 서울에서는요 큰 교회는 이 당회장실에 아무나 못 들어요. 내가 이제 강사니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부목사님 목사님 지금 밖에서 목사님을 기다리는 분이 많아요. 문을 열어보니까 옛날에 같이 기도했고 집사 생활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집사님이 누구겠어요? 이 삭개오 집사님이요. 그리고 삭개오 집사님이 저를 자기 가정으로 인도를 때 이제 여기서 끝나고 오후에 무슨 일정이 있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이야 어마어마한 집에 살대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기도했더니 밀가루 40포가 아니라 지금 100포씩 판매 100포. 큰 제과점을 2개나 아들이 교수 되고 아들이 판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이 집사님이 극한 가난 중에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목사님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목회자가 관심을 갖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안 되면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지. 네? 우리 심영자 사모님이 웃어. 맞다.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 받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받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 네? 기대가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힘닿는 데까지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인하도록 부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뭐하는가 간청을 했다는 간청. 오히려 나도 지금 그 구제에 나도 그 선교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네 교회는 풍부한 생활 중에 한 것이 아니라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절에 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뭘 드리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도 주었다다. 먼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에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지금 팬데믹 때 성가대를 못하고 찬양팀이 하는데, 야, 전에는 그렇게까지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 찬양팀들이 몇 분 안 되지만은 지금 이상희 집사님은 우리 벌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데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 산다는 분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8시, 저는 아침 8시에 이제 그 시계에다가 이제 타이머를 올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8시, 9시에 이 8시, 9시는 왜 정했냐? 그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가 8시, 9시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8시, 9시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상희 집사님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네, 큰 믿음 달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벌 집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인데 제가 이번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100% 쓰임 받아야 됩니다. 박수. 자기 제가 건강 받았어요. 그러니까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런데 한 달 사는 사람을 며칠 응답이 제가 받았다 했죠? 100일 응답을 받았어요. 100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 매일 선포하면서. 그래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마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그 마음에 정결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상한 마음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같은 뜻이죠.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심령을 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무엇과 같은가? 옥토와 같은 심령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8복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고난을 받았을 때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도망을 갔죠. 그랬는데요, 그들이 정말 슬피 웃며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큰 은혜를 입는 부활의 놀라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돼서 마침내 죽기까지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순교하며, 아니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히려 순교하면서 지금 총살령 쉬운 거예요. 한번 땅하면 죽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을 바라본 그 스데반 집사는 돌이 던져지는지도 몰라요. 아픔과 고통을 몰라요. 환희와 기쁨에 그 정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그 죽음을 마지막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도리어 화가 변하여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주께 드려야 된다. 몸.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라. 여기에는 마음과 몸을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 우리 몸은 육체에 관련된 생활을 뜻합니다. 생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육체에 관련된 생활을 뜻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전체의 삶이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육체 남은 때를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비유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그렇게 비유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 다양한 직분을 말해줘요.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대로 재정을 맡으신 분, 성가대를 맡으신 분, 봉사 기관을 맡으신 분, 선교를 맡으신 분 이런 다 다르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다르듯이 교회 안에 직분이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몸의 지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다.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지체는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런 이제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유형적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형적인 지교회들과 직분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헌신을 해야지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과 봉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난 1년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절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서 드렸다고 했죠? 당시에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드렸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씀했죠. 마게도냐 교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보니까 같이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가다가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끊어졌다 이 말은 그 앞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그 다시는 그런 귀신의 역사를 못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관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이방인이다. 이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 유대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서 시끄럽게 한다. 당시에 제일 어려운 것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소란죄였어요. 지금 작년에도 미국에서는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소란이 많았죠. 소요. 이런 사태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들도 영원히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건 참담한 일이죠. 참담한 일이죠. 얼토당토 않는 일이에요. 그런 지금 그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당시에는 이제 퇴장이라는 매로 때려서 이제 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자기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뿐만 아니라 간수들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발에 찼던 착고도 풀어지고 손에 찼던 수갑도 풀어지고 감옥 문을 잠궜던 그 정말 어마어마한 열쇠도 다 풀어졌다 이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뭐 하려고 했다? 자살하려고. 왜? 죄수들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때려 부순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간수들이 문을 열어줘서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감이다, 사형감. 그 다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다 이거예요. 엎드려. 예? 절했다 이거예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했더니 찬송하고 기도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라도 찬송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아멘? 네, 끊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에 가장 많은 글을 썼어요. 빌립보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집정관에 의해서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그 관리자를 집정관이라고 해요. 집정관에 의해서 이제 통치되는 등 소위 이 빌립보 지역은 황제의 특별 직할시였어요.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 빌립보 전도는 어마어마한 바울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전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전도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지만 바울은 교회의 기반을 튼튼히 닦아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설립자인 바울에게 일관된 호의와 그래서 충성심을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빌립보 1장 3절로 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풍성교회 귀한,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당회원들 기도합니다. 왜? 당회원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당회원들이 이제 그런 복 받는 것을 보면은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더니 저런 복을 받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소망을 갖고 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해야지, 이런 도전을, 선한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서만 재정적인 지원을 허락받았지 다른 데는 허락을 안 했어요. 왜?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거든요. 자비량 선교. 지금 우리 서인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고 멕시코의 가장 낮은 지역, 그 쓰레기통 이런 쓰레기장 이런 데서, 한국으로 하면 난지도 같은 그런 지역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돕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옛날 중학교 때 기도했던 푸드뱅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멕시코 지역에서 푸드뱅크를 열어가지고 멕시코 교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 많이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어떤 분은 그래요.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면 은혜를 받고, 이제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서인진 선교사님이 간증을 할 거예요. 간증. 간증하고 은혜를 받으면 약속을 하지 마세요. 절대 약속하지 마세요. 그 대신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약속해놓고 안 해줘버리면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으로 많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와 계세요. 한국에도 엄청나게 지금 귀국해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면은 우리 심태수 총장님이 11월 29일 날은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 그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고 더 지금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기부한 선교사님들하고 29일 날 모임을 갖자. 그래서 갖고 30일 날은 저 강원도에 어떤 정말 수양관 그쪽에 가가지고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와서 29일, 30일은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왜 그러면 선교지에서 어떤 분들은 선교지를 안 지키고 오셨나 그러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치유하는 이런 정말 검사하는 그런 테스트도 제대로 못 받고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은 선교헌금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의 기쁨을 전달하고 있는 서신이 없습니다. 극한 가난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빈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우리말로 하면 입에 붙이라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하여도 미온적인 사람은
언제나 등한시대예요. 그래서 부유할 때는 인생에서 못하고 가난할 때는 자기가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풍성한 하나님 앞에 이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극한 가난 중에도 정말 자원하셔 드렸다는 것을.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선물을 보내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물, 헌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래요. 제물이래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산 제사가 요구돼요. 그래서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형제들 아픔과 슬픔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선교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대로 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은 많이 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해라. 이런 말이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드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뭘까? 따랐어요. 생명까지 드리자. 마음을 드리고 몸 바쳐 온전히 드리고 물질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데 작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특별히 벌 집사님 우리 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기는